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은 깰 때다. 따라서 합니다. 지금은 깰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깰 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잠잔다는 건 세 가지를 표현했어요. 조는 사람이 존다, 또 잠잔다, 또 깊은 잠에 빠졌다. 이게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똑같이 잠자는 건 마찬가지죠. 성경에 잠자다가 실패한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가장 먼저 삼손이 세상에 빠져 잠자다가 여인의 무릎을 비고 잠자다가 하나님이 주어진 능력을 다 상실하고 나중에 그의 일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맷돌을 갈아야 되고 눈이 못 보게 되니까 죽을 때는 정말로 비참하게 죽는, 잠자다가 그 잠자는 순간 그 때문에. 또 베드로 요한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갈 때 밑에서 잠들었다고 있어요. 졸다가 실패한 거죠. 이렇게 깊은 잠에 빠졌고 졸다가 잠자다가 실패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잠 잘 때 자야 돼요. 깰 때는 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깰 때도 계속 잠들었다면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깰 때 잠들어 있으면은 죽은 거와 똑같잖아요. 깰 때는 깨야 되고 잠잘 때는 잠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영안실에 가면은 눈을 감고 거기 잠잘 때요, 깰 때요. 영안실에는 잠잘 때요.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영안실에서 눈 뜨고 벌떡 일어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왜? 잠잘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니까. 사람이 잘 때는 자야 되고 깰 때는 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가지고 여기는 자는데요, 깰 때요. 깨어 있어야 돼. 눈 감고 잔다고 하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흉악하겠어요. 이 성경에 잠자다가 이렇게 망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참 많더라. 우리 그 속담이 그런 말 있잖아요. 마실간 사람은 몫이 있어도 잠자는 놈은 몫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실 가서 일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잠자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잖아요. 마실가 돌아다니는 사람은 몫이 있는데, 계목이 있는데 잠자는 사람은 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을도 되었고 이제 정말로 깰 때가 오지 않았나. 저는 우리 말씀을 읽다가 정말 이 깰 때가 이제 시기가 왔다. 코로나 여러분들 이제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거 뭐 옛날처럼 없어진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사람은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현실에 맞춰서 내가 맞춰서 살아야지 그 현실을 나한테 맞춰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 흐르는 대로 내가 맞춰서 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난 가만히 있고 세월이 변해서 내 마음을 맞춰달라고 하면은 세월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이게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우리 어려서는 이런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악기가 어디 있습니까? 북치거나 아니면 올겐 치거나 그 학교에서 풍금이 있잖아요. 풍금.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것만 교회가 있어도 대단한 교회였어요. 풍금만 있어도 발로 이렇게 하면서 누르는 거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다 어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근데 세월이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의자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이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 어려서는 전기불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쓰고
배터리를 갖다가 또 시장에 싣고 가서 충전하다가 와서 또 쓰고, 새벽엔 그거 아까워서 불도 못 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근데 시대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맞춰가며 신앙생활하고 살아야지, 시대에 나를 맞춰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이 가도 변할 수가 없고, 이런 보세요. 시계가 여러 개가 있어요. 시계가 아무리 많아도,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시계 따라갑니까? 시계가 세월을 따라와야 돼요. 그 시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진리를 교회마다, 세월마다, 사람마다 진리가 다 변동되고 있는 거예요. 강단에도 성스럽지 못하고, 강단에도 진리가 떠난 강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유적인 신앙의 강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비춰본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린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생명 때문에, 내 생명 아까워서 예배를 못 드린다. 답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내 남편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손자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난 답은 안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답이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인정 때문에, 동정 때문에, 사랑 때문에, 끈끈한 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에 맡기더라도 내가 천국 가야 되고 내가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동정, 사랑, 끈끈한 이 인정,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층도 많이 나오셨는데 3층이나 2층이나 여러분들이 전화하고 전도해서 다음 주일에는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는 하나님의 제단이 와서 드려져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하셨잖아요. 육대하에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걸 보고 계시다고 했어요. 여기서 부르짖는 거 듣고 보고 다 하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도 여기를 보고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조금 피곤하더라도, 육신이 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 그 중심도 아십니다.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교회에 달려 나오느냐, 이 중심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세에, 우리가 내세를 바라보며 이제 지금은 잠에서 깨어 있을 때다. 우리가 코로나의 잠에서, 안일한 잠에서 깨어 있는 가을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볼까요? 지금은 깰따라고 했는데 바울은 왜, 뭐 때문에 여기서 지금은 깰따라고 했느냐? 우리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시기를 알거니와, 우린 시기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린 특별히 사계절이 있어가지고요, 참 시기를 잘합니다. 때를 잘 찾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시기와 때를 잘 아는 이런 참 성숙된 국민들도 없을 거예요.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는 누가 배워서가 아니라 이런 삶 속에서 상당히 유식해진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진짜 훌륭한 국민들입니다. 미국보다도, 일본보다도, 어디보다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도덕적이고, 참 어디 갖다 내놔도 욕먹지 않는 그런 참 국민이 아닌가. 우리 시기를 때를 잘 안다는 거죠. 시기를 잘 알거니와 자다가 깰다. 깰 때 지금 깰 시기인지 잠잘 시기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밤에는 잠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깨야 되고, 이 시기를 너무 잘 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은 지금 내가 주의를 해야 할 때인지,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때인지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 줄로 압니다. 이러다가 내가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정말로 지금까지 쌓아놓은 믿음이 다 날아가진 않는가? 우리가 이걸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지금은 깰 때다. 왜 깰 때냐?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처음 믿을 때도, 예수 처음 믿을 때도, 135년 전에 예수 믿을 때도 때가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때가 가까웠다, 말세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135년이 지난 지금도 때가 가까운 말세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오늘 이 성경에 바울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135년 전에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왔다 했어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135년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렇게 아니에요. 135년 전 가까워진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 때가. 아멘. 우리가 아니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시간은, 세월은 자꾸 갑니다. 예수님 만날 시간에 가까워집니다. 이런 그 바이러스 같은 걸 오는 이 환경을 보더라도 정말로 때는 가까우지 않았나. 그래서 말세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것이 잘 무슨 약이 생겨가지고 접종이 돼가지고 괜찮다 하더라도, 독감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긴다 하더라도 다른 게 또 올지도 몰라요. 더 무서운 게 올지도 몰라요. 아니 몇 천만 명이 죽어가는 전세, 사람이 이렇게 죽는 일이 있었습니까? 자, 이런 걸 볼 때 정말로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지막 때 깨어있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잠자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깨어있는 자만 구원에 이른다. 마지막에 깨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면은, 시장에 가는 사람 많으면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집사님 그러면 다 들어봐요. 그럼 예수 믿는 거 금방 알아요. 집사님, 여러분들 시장 많은데 집사님 해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봅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그냥 갈 줄 몰라도, 또 권사님 오면 권사님들 가다가 다 봐요. 노예에서도 식사로 쭉 목사님들 가시잖아요. 그러면 성을 안 불러도 목사님 그러면요 다 쳐다봐요. 뒤에 자기 안 부르는데도.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이거 분별을 못하면 바르게 갈 수가 없죠.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먹이는 개도 주인의 목소리를 압니다.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다른 사람 부르면 끄떡도 안 씁니다. 주인이 부르면은요, 어쩌면 주인의 음성을 딱 듣는지 딱 돌아섭니다. 짐승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가까이 왔습니다. 말세에 점점 가까이 오는 이 때, 구원의 때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진리는 그 자체가 진리예요. 진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고 변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의 신앙과 이 강단을 희생시키지 말고 진리로 정말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왜 여기서 지금 깰 때라고 했느냐?
12절에 한번 볼까요? 왜 깰 때야 됐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말은 밤을 떠나가고 밤은 깊었다는 것은 이제 새벽으로 온다는 얘기잖아요. 새벽으로 오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무슨 얘기냐면 아침이 찾아왔으니까 이제 깰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아침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우린 점점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무슨 준비합니까? 잘 준비합니까? 일할 준비하잖아요. 아침이 왔다. 그럼 우리는 지금 깰 때가 아니냐. 일찍이 일어나야 우리 신앙인들은 본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부지런해져야 돼요. 세상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으면 안 돼요. 주일날도 여러분 보십시오. 주일날도 주일 되면은요, 이상하게 바쁩니다. 막 서둘러져요. 좀 일찍 일어나서, 다른 사람도 일찍 일어나서. 근데 주일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날에는 좀 느긋해져도 괜찮은데 마음이 주일날은 굉장히 바빠요. 마음이 생각이 바쁩니다. 일찍 일어나 부지런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부지런해야 존경도 받고 또 주변 사람한테 인정도 받고 하나님도 욕먹이지 않고 부지런해야 돼요. 게을르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 게을른 사람은 많이 먹으라겠어요? 안 먹으라겠어요? 게을른 사람은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도 말아라. 그러고 일하기 싫으면 어디 가서 지혜를 얻으라겠어요? 개미한테 가서 개미를 쳐다보고, 이 개미는 시키는 사람도 없고 감독관도 없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다. 근데도 밤새 일하지 않느냐.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남자는요, 일 않고 살아야 되겠다는 말을 버려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마에 땀이 나도록 일하라고 그랬어요. 우린 죽을 때까지 땀이 나도록 일해야 돼요. 만약에 땀이 안 나면 물이라도 뿌리고 다녀야 돼. 응? 이게 성경으로 있잖아요. 땀이. 그래서 남자들은 참 이 가족을 지키고 가족의 가정이 되어서 책임지고 산다는 게 참 무겁습니다, 사실.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자 어저께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노는데 이건 밥만 먹으면 낚시질만 가고 아주 그냥 일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량으로 지금까지 80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한량으로. 일도 안 하고. 근데 자기가 전부 아내가 전부 일을 해가지고 애들 결혼시키고 집도 사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병 들어서 병원에 누워 있어요. 남자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인정도 못 받고 아내한테도 인정도 못 받고 주변 사람한테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일을 허락해가지고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노동하라는 게 아니라 늘 생각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애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도 노후에 이게 일입니다. 일을 해야 돼요. 우리 한국은요, 자기만 살라고 노력하고 하면은요, 일거리도 많고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안 하니까 그렇죠. 안 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우리 제가 3층에 이렇게 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편한 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많이 받고 안 받고 떠나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마에 땀이 흐르듯. 그러다 보면 돈도 생기고 잘 살게 되고 인정도 받고 사랑받고, 이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어긋난 게 없어요.
편히 살아야 되겠다, 일 않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지금도요, 얼마든지. 지금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놀고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놀고. 우리는 아침이 됐습니다. 일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부지런한 자는 궁핍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잠언서에 그렇게 말을 해요. 부지런한 사람은 절대로 굶을 일이 없고 못 사는 일이 없고 치사한 일이 없다는 거죠. 부끄러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 속담이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도둑질만 하지 말고 다 하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어른들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도둑질만 하지 말고 다 하라고 그랬어요. 직업에는요 이것저것 따질 거 없어요. 네가 어떤 일을 하냐, 내가 뭐 추한 일을 하냐, 너 좋아하는 일을 하냐, 뭐 너 책상에서 일하냐, 너 나가서 일하냐, 이거 따질 것도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이마에 땀이 흘리도록 주어진 대로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고, 게으른 자는 배부리는 생각하지 말아라. 부지런히 자기 신앙을 지키는 자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지런히 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가만히 앉았다고, 여러분들 집에서 가만히 앉았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성경책만 본다고 기도만 한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믿음인 겁니다. 와서 대화하고 말씀 듣고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는 장성해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천국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은 깰 때다 그랬어요. 왜? 밤이 깊었고 아침이 왔으니까 깰 때다. 일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목교회 성도 여러분, 3층이나 2층이나 이제는 일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아침입니다. 빨리 일어나고 준비해서 우리가 전도해서 코로나의 시인만큼의 전화위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왜 깰 때냐? 13절 볼까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거기 바울을 보니까 이렇게 자다가 깰 때다.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랬어요. 밤에는 단정히 행하도 누가 볼 사람 없고 조금 수월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낮에는 단정히 우리가 사람이 보니까 의식해서 모든 일 단정히 말, 행동, 옷이라든가 우리가 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그랬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왜? 이건 밤에 일하는 거예요. 방탕도 밤에, 술 취함도 밤에, 호색도 밤에 이루어지지 낮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밤에 이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단정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진리고 이게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23장에 뭐라 했냐면 술은요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는 걸 어디 간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한 잔씩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먹는 것이 나는 잡숴도 되는데 바울처럼 쓰라는 거예요. 뭐로? 약으로 쓰라는 거예요. 알코올을 약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술을 갖다가 알코올로 그 약을 갖다가 쓰라는 거예요. 먹고 취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포도주를 잡섰다. 네, 잡섰어요. 왜? 여러분 중동에 가면은요, 지금도 물을 못 먹습니다. 다 손에 물병 갖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포도주로 해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우리 물처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 그 시기와 그 계절과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술 먹었잖아요. 그 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술이지만, 여러분들 우리 성만찬 할 때 우리 여전도들이 포도즙을 담습니다. 즙을 담아도 알코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오래된 거는요, 그 조금만 먹어도 저는 취해가지고 얼굴이 빨가요. 조금만 먹어도. 그래서 알코올을 넣어서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단정이 이제 나침이 아니냐. 단정해야 된다. 네가 천국을 가려면, 하나님의 바로 서려면 단정해야 된다. 여러분, 술 안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응? 안 먹어도, 술 안 먹어도 살아요.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정 목사 보세요. 전 평생 술 안 먹었어요. 어려서도 안 먹었어요. 안 먹어도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구태 그걸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술 먹는 사람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돼요, 제가. 왜? 이해를 못하니까, 술에 대해서. 근데 바울도 여기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낮에와 같이, 낮에처럼 네가 단정해야 된다. 술 먹고 비틀대면 되겠냐? 응? 방탕하지 말라.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뜻없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며, 뭐라고 했어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이건 전부 밤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 말이에요. 이건 밤에 이루어지는 일 아니냐. 이제 낮이다. 이제 단정해라.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우리는 단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갑옷을 입고 단정해야 된다.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믿음으로 단정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의 덕을 세우고 본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식구입니다. 목사가 집에서 아내한테 아니면 자녀들한테 덕이 되어야 돼요. 덕을 세워야 되는데, 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앙의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본이 안 되는데, 덕이 안 되는데. 그럼 말해도 말이 안 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들 멀리 볼 것 없어요. 내 가정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 아내가 인정할까? 우리 남편이 인정할까? 내 아들, 딸들이 인정할까? 우리가 이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어떤 장로님은 부부하고, 이제 부부가 다 싸울 수 있잖아요. 싸울 일이 있으면 차 타고 둘이 나가서 바닷가에서 싸운대요. 왜? 집에서 싸우면 동네 부끄러우니까. 저 장모 집이 저기, 권산의 집이 저기 시끄럽고 막 저런다고 그럴까봐. 그 얼마나 그것도 믿음이 있는 거야. 여기서 저기 차 타고 나가려고 봐. 그것도 힘들지 않겠어? 그럴 바에 차라리 안 싸우는 게 낫지. 어? 아니, 가정에서 목사가 아파트가 얼마나 또 소문이 잘 나갑니까? 목사 가정이 다 하는데 거기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해봐요. 그거 얼마나. 저 목사는 저 집은 맨날 싸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신앙에 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단정해야 된다는 거죠. 방탕하지 말며, 술 취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시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예수님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투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시간이나 모든 걸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허비하지 말아라. 이거 바보 같은 생활이다. 이게 단정한 생활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비워버려야지 내 속에서 썩어질 것을 비워보지 아니하면 단정한 생활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다 썩어질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 뭡니까? 뭐 얘기했습니까? 방탄, 술 취함, 호색, 시기, 질투, 이거 다 썩어질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0.01%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지니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있는 사람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뭐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신앙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아침이 오지 않았습니까? 단정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깨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래는요, 고래 알죠? 한 번 창을 맞아서 고래는 안 죽는답니다. 여러 번 찔려가지고 피를 쏟아야 고래가 힘을 못 쓰고 끌려온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고치기 위해서는 한 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가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꾸 거듭 해야 돼요. 그래도 내 심령이 변할까 말까 하는데 하루아침이 됩니까? 교회 조금 나갔다고 됩니까? 기도 조금 한다고 됩니까? 계속해서 자기 심령을 자꾸 깨우쳐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깰 때다. 왜 깰 때입니까? 구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구만큼 죽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4,5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이 코로나로. 구원의 때가 이렇게 가까웠어요. 여기서도 언제 누가 먼저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그러고 아침이 찾아왔으니까 우리는 깨야 된다. 일할 때가 왔습니다. 활동하고 이제 움직일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을 보일 때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이 되어서 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졸지 않고 잠자지 않고 깨어서 늘 주님을 생각하며 신앙을 생각하며 믿음에 성장시키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